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대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그 일의 시작이 샤와 예배의 뜻이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의 단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의 예배의 단어가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기도원에 두 번째 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번도 빼지 않고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섬기는 이 충성하고 봉사자들은 저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싸워주실 때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야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에스겔 기드온을 설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방관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승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들어오시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들어서 축복받은 인생에 사람들이 성경에 3만 명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있는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신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해막에 이르는 놋 안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 여호와 영건대 네 아비 다윗에게 헌 것이 이제 굳게없어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용이나 온수의 생명벼락이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함께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것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8가지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도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쪽 동네 가면 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 아멘 소리가 제일 크게 나와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게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숙소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내 아름다운 복을 내리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그 신명기 1장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때 언론에서 계속 했던 적 있잖아요. KBS, MBC, 뉴스에서 인천의 모 지역이 언론에 등장했는데 그 중심에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갔는데 모 지역 도청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치치조가 하면 다 안 돼.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했냐. 아니 목사가 뭐 했냐고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3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5명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분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이제 나 갈 때 똥 몰아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제가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정부에서 40만 원을 주고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 일독을 한 거라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정부에서 40만 원 주어가면서 성경 일독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다 보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일독을 하다 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로 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간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강군을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이야.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성령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이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의 이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동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울 그 신대방역에 좀만 가면 그 교회가 있어. 내가 앞에 이렇게 나가서 저녁 때 주일날 저녁에 나가서 있으면 제가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튀기였어요. 튀기. 지금 튀기라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혼혈이라고 해야 돼. 혼혈. 그래서 나한테 술을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 오더니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지 물어보더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 그랬더니 자기가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야. 내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너무나 고생이 많다고. 왜 하나님께서 저는 솔직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저는 그것보다 수억 배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저는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수원에서 기도원을 하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예 그러면 예언기도 하나요? 물어봐요. 안 한다니까. 나 못한다고 하면 원장님이 왜 예언기도를 못하니?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많이 한 목사 중 5등 안에 들어요. 115번 설교했으니까. 근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연합집회할 때는 여기도 강사 한 사람이 한 명씩밖에 안 시켜요. 근데 그 양평기도 시켜가지고 저녁 때 매일 했어요. 6번 했어요. 8번 했어. 설교를.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면 물어봐.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 같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는. 자기네들은 아무리 할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질문을 던지고. 제가 최근에도 영등포에 있는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녁에 오더니 그 성경 암송한 비결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내가 끝나는 날 가르쳐 준다고. 끝나는 날. 그래서 내일 하도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길래 IQ가 도대체 몇이냐고 물어봐서 내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200이야 200. 머리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야. 내 장모님보다 IQ는 훨씬 나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복음 전하는 형식이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에게도 저보다 말을 못했던 사람이야. 성경에 말 못했다고 써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말 못하면 성경에 써있겠어.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이는 적도 있어. 유두고라고. 나는 설교를 21년째 하는데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우리가 7남매인데
가끔가다 형제들끼리 모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30분 동안 밥 먹을 다 한마디도 안 해.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계산할 때 보면 봉오리 안 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지금도 어쩌다 형제들만, 특히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교회 좀 오라고 해도 안 와. 형 보고 싶으니까 자기 집에 좀 오래. 나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용돈을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가지. 신방을 돈 준다는데 얼른 가야지. 딱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리고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대.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상당히 똑똑하지. 나는 그 세상적인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잘. 그러니까 재수 씨가 물어봐도 안 해. 내가 복음을 전하면 피해. 안 듣는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게 해기하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 세상 소리는 무지하게 잘 듣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말 못하는 사람이지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그것은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대.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게 만든다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만 한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 우리 주님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제가 IQ가 좋아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전상으로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분이 오셔야지 된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상부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면 규례와 법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으로는 힘없는 자라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붙들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내 육체 고향에 들어와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새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자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안 돼요, 못 돼, 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제 고집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는 흰머리 아저씨, 머리 하얀해서 왔는데 원장님이 나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그랬더니 몇 살이라고 하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하고 댕기냐. 할아버지 강사는 인기가 없다는 거. 내가 그래서 원장님 염색을 하라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염색을. 왜?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동갑인데 자기가 누나처럼 보인다고 싫어해. 그래가지고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원장님이 하신 얘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야.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저도 이렇게 사역을 올해 21년째 하다 보니까 눈치가 500단이에요. 원장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제가 양평기도원 온목 목사님이 옹기선 목사님이 한 목사님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네. 내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싫어할 짓을 안 하면 된다니까 왜 굳이 싫어할 짓. 아니 원장님 기도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고. 저 원장님 무슨 생각이 내가 볼 때 원장님 나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첫 번째는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가 조용기 목사님이고 세 번째가 내가 볼 때는 김영선 목사님이야. 그런데 김영선 목사님이 2등으로 올라갔어. 왜 올라갔냐? 조용기 목사님 소천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또 2등으로 올라간 거지. 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염색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염색하고 왔다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더라고. 한 10년을 젊어 있잖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구TV에 저도 나름대로 방송인이 10번 출연했다니까. 그래서 그 사역의 길이 세일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TV에 출연해가지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데 9번 출연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 곧 죽을 사람, 요단강 앞에 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내가 그거 전화기를 몇 달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명 딱 차단시킨 사람이 있어. 한 소리 또 하고 이 시기 계속 한 달을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새벽이고 뭐 시간 개념이 없어. 그래가 내가 차단을 시킨 딱 한 사람이요. 근데 모 지역에 사는 이거 유튜브로 준비하는데 얘기하기 뭐하지만 유방암 말기 환자가 있어. 그분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죽을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 많이 회복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야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에 비하니까 나는
무지하게 건강한 거야. 솔직히 지금도 두 눈이 안 보여. 내 눈 수술한 지 지난주 금요일에 수술해서 우리 장로님 얼굴이 세 개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사역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냐면 지난 12월 달에 4주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군산에 한 번 왔지, 정읍에 왔지, 대구에 갔지, 화성에 갔지. 한 주도 안 쉬어. 내가 너무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나 좀 쉴까요? 하니까 너 평생 쉴래? 평생 쉴래? 아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 거예요. 내가 올 때 기차 타고 왔다니까요. 그 엊그저께 여자 강사 목사님하고 수원역에 기차 타고 왔어. 운전을 못해서. 그런데 내가 나는 목사의 최고의 자존감이 설교하다 죽는 거야. 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 그 사랑 내가 참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섬겨주시는 거 힘들어요, 진짜도.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지만, 밥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그런데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잠언 27절, 19절 말씀을 보면, 물이 비치면 사람의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말씀. 저분들이 일을 할 때 진짜로 섬기는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이게 가식적으로 하는 기도원들도 많아요. 그냥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 인류 붕사로 내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사단법 민족봉화 운동 붕사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훌륭한 붕사 되는 조건이 뭐냐면 밥을 많이 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내가 나가 식사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근데 끝나고 할 때 식사비를 드리고 가고 싶어. 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큰 상이 반드시 기다렸다고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교해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장님 혼자 사역 못해요. 사도 바울같이 뛰어난 분들도 사역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섬겼던 4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나처럼 눈이 안 좋아서 그 눈이라 뺏어 주고 싶은 부르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근데 김영선 목사님 여러분들의 눈 뺏어 갖고 오라고는 안 하잖아. 그분이 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예수사님은 부흥협의 대표장 16년째 섬기고 있는데 심의 벅찬 일은 안 시켜요. 할 만한 일들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한 충성하고 하면 복이 임한 거예요. 제가 김영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염색 한번 하고 나서 방송이 됐다니까요. 그 사역이 활짝 열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사역의 길이 훨씬 열어진 게 뭐냐면 올 1월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새 일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물질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연장 없이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한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 손에 쥔 걸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가질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 500명에서 1000명을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오살기던 원장님한테 가서 김노기 목사님이나 정강 목사님 그 대성전 좀 빌려달라니까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의 대성전을 빌렸어요. 3월 4일 날부터. 나 혼자서는 못하니까 어제 저녁에 오셨던 그 조소은 목사님하고 그분 한교원 이사거든요. 또 백석 대신 즉 총회장. 거기 있는 내가 목사님들 좀 동원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500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기로 했다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80편 10절에 12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저희 강팍한 대로 버릇을 이무대로 살게 하는 그 시편 80편 10절 말씀은 최자칠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살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하나님이 입을 연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저도 넓게 채우는. 제가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원을 6년을 했었어요. 6년. 저는 전혀 기도원 원장 같지도 않고 붕사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많이 불러다닌다니까요. 왜? 저에게는 다른 강사들이 없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4월 마지막 주에 어디로 오시냐? 에스겔 기도원으로 오시면 된다는 게 원장님이 작년에 잡아줬어요. 개인 집회 좀 하라고. 내가 아멘하고 얼렁했지. 왜? 여기는 좋은 밭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은 그 주간에 많이 홍보 좀 해서 오시라고. 왜? 하나님 이게 가장 필요한 거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그래 내가 목회자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를 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사모님을 약 300명 모시고 사모님들에게 그 세미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성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넓게 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내가 수원과학대학교에서 그 건물 권사님 저를 잘 섬겨주셨는데 갑자기 이사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로 이사 갈 거니? 자꾸 막 훈수를 또 그럼 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헌금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오살기도원 우리 단체 이름으로 3번째 했거든요. 이제 5월 13일 날 주간에도 4번째, 1년에 2번씩 오살의 기도원 2번, 한월산 기도원 3번씩 집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작년에요. 우리 기도원 적은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 하나 놓고 집회를 2번이나 했다니까요. 웬만한 단체는 안 가요. 한 명 원장님 혼자 계신데 누가 가려고 해. 안 가지. 그런데 저는 그런 데를 더 가. 더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장님 무너지면 기도원 문 닫아야 돼요. 기도원 하나가 어떻게 세워주는 건데 교회는 쉽게 세울 수 있어도 기도원은 그 사명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기도원은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저도 우리 기도원을 옮긴 지 몇 달 안 됐지만 우리 기도원을 집회한 적 2주밖에 없어요. 외부에 다 나가서. 그렇죠. 누구 한두 사람씩 기도하러 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기도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옮긴 것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하니까 일사천리로 옮긴 거예요. 우리 수중에 보증금 다 까먹고 하나님이 기도원이나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부흥시켜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낳는 것도 하나님이 이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니까요. 나는 여태까지 5번 이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서 이전한 적 한 번도 없어. 다 보증금 까먹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 자립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립이 안 되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입으로 넓게 하나님 나 이제
이 새빵 살해하기 힘드니까 다음에 이전할 때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게 했어. 여기 써있잖아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기도원도 내가 볼 땐 너무 안타까워. 아니 군산 지역에서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인데 하나님이 이제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 기도원을 사준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준 게 내가 알아보라 해서 5억에서 10억짜리를 알아보라는 거야. 보니까 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어제 그 조성훈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1,000원에 마땅한 자리를 이 바닥 면적 100평에 5층, 지하 1층, 4층 건물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가보려고 한다니까 저는 돈 하나도 없이 5번을 개척한 목사 중에 한 사람. 돈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응답을 받은 내가 의심이 얼마나 많냐면 그래가 내가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학교를 8년 다니고. 그래도 우리 때는 제가 90년대 초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젊어 보여도. 그때는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쳤다. 그런데 나는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86년대 신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늦게 받았는데 의심이 많은 거야. 이 돈 때문에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본다 하고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실 때 돈이 얼마 들어갔나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실적을 잘못 느껴 식대만 한번 계산해. 식대 13명의 장정들이 김밥 천국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사 먹어도 한 끼에 13,000원이야. 세일해서 이제 10,000원짜리 13명 도나 먹어도 하루에 3만원, 한 달에 90만원, 1년이면 1,000만원이요. 3년 반에 3,500. 누군가는 그 헌금을 한 사람이 있다는 그 비결이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써 있어요.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게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누군가는 그때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도 2000년 전에 경제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해도 아멘 소리 무지하게 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해. 돈 내라고 할 게. 난 돈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그런데 아멘 소리 무지하게 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 또 있는 사람 아멘 해도 못 믿어. 집에 갔다 오야지 안다는 거. 집에 여자 집사님들이 허락을 하지 헌금을 하지. 근데 내가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아요.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거기에서 개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개척하기 전에 모 기회에 부흥에 참석한 거야. 응답을 받아야지. 그 돈 문제에 대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개척하기 전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돈이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내 집사람한테 부흥에 가야 되니까 돈 좀 돌라고 하니까 돈이 어딨니?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팸을 사준 거에 이제 그것 좀 물 한 잔 가서 팔아가지고 와. 자기 돈 줄 줄 알고 얼른 가서 팔아갖고 94만 원이에요. 94만 원. 내가 잊어먹지도 않. 집사람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부흥에. 왜? 나도 하나님 앞에 또 떠나야지. 내 전재산을 드리고 개척을 해야지. 한 푼도 안 드리고 어떻게 개척을 해. 내가 집이 한 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거 다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잖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내가 목요일날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응답할지 내일 오전에 할지 저녁 때 할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 그럴 줄 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응답한다면 또 저녁 때만 오전에 안 온다니. 오전에 응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뺄 거 다 헌금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 전제 쌓였는데 마음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써놓은 게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왜? 사단이 혼면형을 집어넣으면 본전 생각이 나.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니까. 왜? 헌금하고 왜 죽어? 그냥 다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박 4일 동안 먹을 거, 잘 거, 책 사고 테이프 사고 다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내가 도망갈 게비 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목요일날 저녁 때 되니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며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 그 목사들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돈 들고 찾아온다는. 두 번째 이중직을 하지 말라는. 고린도전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눈 것을 먹으라. 나는 거기에서 응답받은다면 지금부터 21년 동안 한 번도 이중직 한 적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의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응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은다면 곧바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주세요.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 21년 동안 사역하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 석방사례 좀 면하게 하더라면 그 2024년도에 면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도한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원장님의 비전이지만 여러분들의 각인시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음 임하게 해둘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손과 마음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때 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애식을 기도한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공을 제일 많이 하는 1등이 되게 해둘라 기도하셔야 돼. 아니 헌금할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니까. 여기 센 강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네가